13절로부터 18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377페이지 377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1월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11년 1월 15일 그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피납되었던 3호 주월리호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배와 선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이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영주 제독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실화를 생생하게 엮은 그 책이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3호 주월리호의 선원 21명이 해적들에게 이제 피납되어져서 해적 소굴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조제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하거나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봤자 나만 취해지고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조제독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새벽기도부터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을 보이냐.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1명의 선원이 아무런 희생 없이 구출되었고 소말리아 해적 8명이 사살되고 5명이 생포하는 이런 아덴만의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석해군 선장만 자꾸 떠올리는데 이 중무장한 해적의 총탄을 뚫고 이 석선장과 이 선원들을 구출해낸 진짜 영웅은 해군 300여 명과 이 조영주 예비역 제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조영주 제독은 58세였습니다. 조제독은 인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금 부른 찬송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하는 이 찬송이 떠오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차 구출작전에서 장병 3명이
총상을 당하는 아픔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서 인질과 장병의 생사가 오가는 초긴장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28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내가 뭐 의롭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는 뭐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뭐 거룩했습니까? 늘 그렇잖아요. 어스의 고백처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거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그런 음성,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영주야, 내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감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 또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믿고 작전을 그는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적 소탕 작전을 그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특별히 중요한 거. 새벽 4시에 공격 개시를 앞두고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세우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두 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작전 명령을 내려서 5시간 10분 만에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참 많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손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어느 날 발견했다. 요새는 뭐 의술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참 무섭잖아요. 한세시병이 왜 무섭습니까? 아무 고통 없이 어느 날 눈살이 떨어져 나오고 살이 썩어 문드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픔은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아픔이 없어 보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두려운가 봐. 얼마나 간사스럽게 요식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지. 그저 교회 와서 마음의 위안에 찾고, 그러니까 삶이 안 달라집니다. 그럼 안 달라지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보세요. 돈에 아주 쩔어 살아가고, 헌금 한번 제대로 하긴 하나, 누구한테 선물 한번 주긴 하나, 뭐 하나 베풀 때 보면 뭐 찌질하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의지했던 돈이 한 입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눈도장 찍고 뭔가 좀 아성 쌓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한다고 이 위생 저 위생 뭐 온갖 검사 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무공해 채소만 수입하고 있었어요. 왜 죽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겸손한 허사라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아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고난의 무게에 압도돼갖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시지만 못 들어주시는 하나님 입장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왜 안 들어주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최대 위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원망도 불평도 와임이 왜 해필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따지지 않고 결단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결단하고 그 험난한 산을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가로로 자르는 것이나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자릅니다. 그럴 때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좋아서 싱싱한 꽃꽂이가 싱싱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또 병에 약한 나무는 그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뜨거운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로 지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야 그 나무가 물의 흡수력에 힘이 강해져서 나무의 부패를 막고 그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또 병든 꽃에는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이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 꽃들이도 병을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가위질을 당하는 꽃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를 자르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낙심과 원망의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조목조목 말씀하시잖아요. 병들었을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뭘 말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엘리야를 예를 들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을 볼 때 뭐 특별한 사람, 신비로운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무려 800번이나 마치 애청을 부르듯이 내 사랑하는 종 다윗, 내 사랑하는 종 다윗.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데,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건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덴만의 연명작전을 성공시킨 하나님 아버지, 저의 줄 제독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분의 믿음과 그분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간증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영주 제독이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 보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막혀있던 호해가 갈라지고 새 문이 하나님 부서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11월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속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월사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배혜숙 목사님 월사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새 달을 맞이하면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지각의 넘치로 만족해 하옵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11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와 일상과 자녀들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과 허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히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픔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새 달을 맞이하는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